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 통합 찬송가는 361장이 있습니다. 32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통합 찬송가는 359장이 있습니다. 32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301장 통합 찬송가는 460장이 있습니다. 30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옆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 뜻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세상의 분주함과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주님의 사랑 가운데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들고 인도하심이 믿음의 가정가정마다 함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 열리게 하시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함께하는 그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사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이루어 주시사 전쟁과 기근과 기갈의 소식이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화평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니라.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여 이 자리에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분주하면 주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 되신 고백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주시며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내 삶을 온전히 붙들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얼굴이 굳으신 분들은 조금 오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병든 인격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꿈이 두 개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은 짓지 못했습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 때, 그 아들 때에 짓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놨던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성 안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던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법궤를 빼앗겼다가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전염병이 돌고, 야 이거 우리가 갖고 있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오지는 않고 그냥 그 국경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머물렀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다윗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 집에서 그것을 옮기다가 그 아들,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으싸 그러잖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하고 만졌다가 사고 죽는 이 아들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때에 오베드돔의 집에 모셨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데, 제가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어서 오게 되어지는 역사. 이 하나님의 법궤가 메어지어서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오베드에돔의 집에서 2달을 머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비하고 메어 오라고 다윗은 명령을 내렸지만 그것이 실제로 오는 데는 약 3달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옮겼던 곳, 거기서 또 2달 머물다가 또 준비하고 옮기는 그 모든 시간이 거의 한 3달 가까이가 걸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평생에 가장 큰 꿈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 뭐래요? 안 돼. 성전 안 돼. 하나는 뭐다? 한마디로 2가지 꿈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당했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뭐 남았어요? 하나 남았는데, 이 하나 남은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가 거하는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거기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어서 가지고 오는 그것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가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겁니다. 평생의 꿈이 뭐하는 날이에요?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이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 뛰노는 이 모습을 미갈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인입니다. 우리 왕비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딸이냐면 사울왕의 딸이에요. 또 사울왕의 딸하고 왜 결혼했습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골리앗 축축축 해갖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왕이 내 딸 줄게 했잖아요. 자기
사유로 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죽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누린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미가를 따지고 보면요. 자, 우리 맨날 그런 얘기는 존귀한 자 얘기하고 막 귀한 날 때 공주님 한 번도 공주 소리 못 들어보신 것처럼 왜 그러세요? 예, 공주로 막 대접받았어.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미갈은요, 정말 사울왕의 딸로 공주로 자라나다가 또 누구의 부인이 되어서 다윗의 부인이 되어서 왕비가 된 여인입니다. 그러니 정말 어떻습니까? 누구 말 맞다나 왕실의 혈통에서 왕실로 이어가는 존귀한 여인으로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다윗을 창문 밖으로 쫙 구경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막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좋아갖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내 남편이 기뻐하는구나. 그 평생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아,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저거 왜 저래? 아, 저 목동이었던 거 기껏 왕래하고 이제 좀 때깔 좀 벗은 줄 알았더니 옛날 버릇을 못 버렸네 저거. 아, 정말 왜 저래? 업신여기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정말 기쁜 일을, 또 우리가 볼 때도 정말 그게 축복된 일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함께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면서 아씨 짜증나 이래야 될까요? 그럼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누구나 다 축복하고 축하할 일을 바라보면서 막 별다른 감정이 안 들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아니면 질투가 나서 짜증이 나거나 이런 사람은 그 인격이 어떻게 해요? 병든 거예요. 그 마음이 병든 거예요. 내 주변에 있고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거나 즐거워한다면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병든 겁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고 위로함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남의 아픔을, 남의 상처를, 그 남의 슬픔을 비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전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불의의 사고를, 아니 거기에 서 있고 싶어서 서 있었겠습니까? 이제 퇴근하고 이제 나가고. 제가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날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좀 그때 가다가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 딸이 바로 그 앞에서 근무를 한대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그 시간에 퇴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을 하냐고 늦게 나왔대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대요. 그 시간이면 원래 나와 있을 시간이니까 괜찮냐고.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일하고서 뭐하고서 그냥 나왔다가 그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참배를 당했는데 거기에 조롱의 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정말 이 세상에 병든 사람들이 많구나.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그 인격의 그 삶의 질병이 들어서 남과 함께 기뻐할 수도, 남과 함께 슬퍼할 수도, 또 위로할 수도, 힘을 내게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가운데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미갈입니다. 이 미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병들면 안 되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병든 인격, 이 병든 마음에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올 때에 다윗이 막 여호와 앞에 어떻게 뛰놀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요 그 너무나 기뻐서 들떠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뛰놀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기뻐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이거 안 기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정말 놀라운 기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고 저 사람만 그래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갈처럼 창문으로 뭐 했다고 합니까? 구경했죠. 방관자, 구경꾼과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그 일의 주인공이 되는 자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구경꾼과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얼마나 다르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보기만 하는 자 있습니다. 그럼 제가 TV 프로 중에 가끔 보면서도 되게 싫어하는 프로가 뭐냐면요, 먹는 프로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해요. 누가 그래요? 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앞만 보고 있어도 제 배가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무리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고 있어도 내 배가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예, 누구만 배불러요? 예, 거기서 먹고 있는 애들만 배부르더라고요. 저 되게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예, 그렇죠. 오히려 배고파지면 배고파지고 군침을 흘리면 흘렸지, 내 배가 풍만해져갖고 든든한데 이런 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구경꾼과 주인공의 차이입니다. 구경만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만족함도 채워짐도 그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함께하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구경꾼은 바라보기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볼 때요, 막 뛰놀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누가 그래요, 자기는 그냥 애들이 막 놀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그것만 봐도 운동이 되는 거 같고 좋대.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 보고만 있으면 운동 되시죠?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어디 그 목사님들하고 쭉 가갖고 막 애들이 막 수영하고 막 그러니까 좀 뛰놀고 좀 하세요, 좀 움직이고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보기만 하는 게 좋대. 보기만 해도 운동이 되는 것 같대. 근데 보기만 하면 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잘하시네. 근데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행동할 때에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왜 구경꾼이 되려고 합니까? 기도하면 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기도하는 걸 보기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이 있어. 알아요. 그런데 보기만 한다면 그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 안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뛰놀며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미갈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듯합니다. 왜요? 왕실에 기품이 있고 뭐가 있어요? 교양이 있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뼈대가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분이 멸치도 뼈는 있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기품이 있고 내 인격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지. 나는 그러지 못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품위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쁨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표현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사람들에게 천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쁠 때에 기쁨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다가오면 울어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참는 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눈물도 안 난대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그게 건강한 걸까요?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 감정이 메말라 버린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함께 울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병든 인격을 한번 가만히 한번 바라보면 가인은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가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가인은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화가 나야 될 것이 아니라 나는 했지만 내 동생은 하나님의 그 제사를 기뻐 받아주셨구나.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돌아봤어야 되는데 뭐합니까? 질투로 눈이 멀어서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길은 살인자의 손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찬양해주며 자기를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했던 다윗의 승승장구, 나아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나아가는 곳에마다 이겼다면 오히려 축하해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혹시라도 나의 왕권을 위협할까봐 두려워하고 그를 죽이러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형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환영해줘야 합니다. 맞아줘야 합니다. 왜? 그 아버지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내 동생이 돌아온 것을 정말 기뻐하는구나. 그래, 축하해줘야지.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왜 나에게 주지 않았던 것을, 그 몫을 다 가지고 갔는데 또 저 아이에게 줍니까? 라고 질투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서로 교우들 간에 기쁨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위로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마음도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 기쁨이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모습도 슬픔의 모습도 그 눈물의 모습도 사라졌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며 깨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그 사랑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병든 인격은 화를 자초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매를 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든 인격은요, 정말 매를 벌고 삽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가는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 병든 인격은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왜? 언제나 자기 안에 화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안 좋은 악독함이 가득하다 보니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말을 저희끼리 얘기지만요, 좋지 않은 말 들으면 솔직히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분 좋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게 안 좋은 말이면 어떻습니까? 예. 다들 착하셔갖고 그냥 그다음부터 안 보고 말죠. 근데 그러고 말면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은 막 뭐라고 화내시더라고요. 욕하시더라고요. 저놈의 새끼하고 다시 인사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돌아오는 말이 상처가 되어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병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또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돌고 돌아서 나에게 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끔 그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의 분노와 화가 날 때 화풀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화풀이가 뭐냐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서 화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쌓여져 있는 무엇을 이 분노를 풀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화풀이를 누구한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만만하지 않은 사람에겐 절대 화풀이 안 합니다. 저 사람 건드렸다가 괜히 저 인간 승질 더러워, 저 건드렸다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한테 화풀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냐면요, 약한 사람에게, 나보다 약한 사람, 아니면 내가 화풀이를 해도 뭔가 견딜 수밖에 없는 사람. 때로는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화풀이의 대상이 자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방적으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진 사람이 아픔을 느끼면 그 상처는 더 곱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뭔가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얌전했던 자녀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려요. 왜요? 그동안 내가 화풀이한 건 생각 못하고 그 자녀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 기억 못하고 제가 저렇게 변했을까?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또 누구에게 옵니까? 또 나에게 옵니다. 또 나는 누구인가 풉니다. 그래서 화풀이하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가장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인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자초하는 그 모습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진다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함께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어떻게 죄인과 함께하는 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좀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자기들만 듣겠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만 알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열어주고 말씀이 뭔가를 이루어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못마땅해 하면 그곳에는 당연히 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인격은 진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이 순간도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뛰노는 자가 되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천하여질지라도 나는 상관없어.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테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이 없어도 무화과나무 잎이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매 아니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그 고백처럼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로하는 것. 위로한다라는 것은 힘든 자에게 힘을 주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고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일어나게 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병든 인격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이 무너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데만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영의 병이 들면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 마음의 질병이 영을 병들게 하고 그 병듦은 우리의 삶의 주변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갔더니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더래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맨날 만나면 짜증내고 화내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 주변에 가고 싶으십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가면 왠지 위로받는 것 같고 힘을 얻고 생명이 있고 정말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 주변에는요, 말하지 않아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병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다면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진리와 내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주변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이, 내 자녀가 변화되어져서 그 상처가 위로받고 그 상처가 온전히 나음을 입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병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며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뭔가 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뭔가 좀 변화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흉터가 확 났어요. 손에 이렇게 상처가 확 났습니다. 그럼 약 바르면 바로 다 없어지죠?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데 영혼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상처, 기도 한 번 했으니까 싹 다 끝났죠? 약을 발라도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 저희 길이니까 막 얘기하면 약발 드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감기약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감기약이 좀 움직일 만한 시간이 지나야 그 감기가 좀 잘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건 기도하자마자 그냥 무조건 달라지기를 기대해. 아니요. 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상처받은 마음도요, 낫는 시간이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의 달라진 삶도요, 변화되는 시간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달라지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똑같아. 야, 이 새끼는 변하지를 않네. 맞습니까? 아니요. 변화하는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몰랐는데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마음이, 우리의 병든 인격이 이제는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며 괴롭게 하며 죽이는 그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되어지고 위로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되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되시며 은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네 그리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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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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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리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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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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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그리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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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리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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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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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리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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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그리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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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님 그리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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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되신 주님의 역사하심만 누리는 자 아버지 세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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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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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 하나님 그리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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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먹고 마시려 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며 아버지의 죄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며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프고 병든 곳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셨건만 우리의 병드는 마음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며 세상만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자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명만을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그 상처받은 영혼 치료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다 쓰여지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를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운 그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주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 그 생명의 역사 위로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서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입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증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그에게 따라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동명으로 모든 신령이 교회를 따르는 신 아버지 내고 실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하신 속임을 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의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강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속에 삶을 붙드시고 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임하고 자꾸 보면은 우리 할머니가 술 먹는 여행에서 선생님 그거 빨리 해라. 그거 빨리 안 하면 우리 아는 사람 발자에다 자꾸 거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양쪽을 다 잘랐대. 양쪽을 다 잘랐대. 아마 당뇨가 있으시죠? 아, 저도 당뇨가 있는데 이렇게 안 나진 않아요. 근데 비우면 뭐 금방 나. 당뇨가 심하면 근데 그렇게 그건 되는 게 없고. 이게 뭐가 들어있으니까 그때 처음에도 이렇게 좀 뺐었거든. 그때 때 너무 내가 이게 아니라 때밀이가 밀었는데 세게 밀어가지고 그 염증이 별로 들어간 거야. 때 밀고 와서 그 염증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병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더럽게 너무 더럽게 당한다. 근데 걸어다니는 거는 안 한 거요. 근데 가만히 서 있을 때 피가 내려가면 몰리잖아. 찍고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아, 찍고 봤지요. 그때 찍고 보면 염증만 있다고 했어. 염증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거예요. 기도할게요. 파이팅! 화이팅. 자기도 파이팅 뛰어야지. 나 뛰어야지. 어디 가세요? 저거 불 꺼줘. 아니 이삭 토스트 주문해 놔. 와. 저거 가스불 꺼줘. 네. 가스불.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